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 좋은 믿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이 있고 나쁜 물건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에서 제가 좋은 믿음, 특별히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처럼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가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머리를 그냥 감싸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혼자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사람들에게만 자꾸 가지고 가다가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똑같이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아무리 중한 문제라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도, 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런 좋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걸 네 사람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꼼짝을 못해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도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건 대단히 친구를 잘 뒀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친구들이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이 환자를 4사람이나 같이 메고 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 본인도 믿음이 없었으면 안 간다고 그러고 끝냈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고 내 친구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늘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려놓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를 용서받으려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더불어 해결되는 게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말하는 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이 짧은 찬송가 구절 안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는 편히 쉬게 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가장 축복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세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편히 쉬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우리말이 돼야 될까요? 할 수 없다가 우리말이 돼야 될까요? 네? 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묘하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우리 직장 문제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교회 문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면서 요사이 더 많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를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복과 불행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려놔야 우리가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불행이 와도 감사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질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복음 찬송가 중에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불행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때에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도 다시 한번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은 고민 속에 산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고민 얘기해보라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고민이라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서 키는 키울 수 없잖아요. 그죠?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게 염려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은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맡기는 게 문제지만 맡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 문제를 맡겨야 제가 편한데 맡겼다가 도로 찾았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맡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던진다는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고 던져요.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찾아가고 던진 거 다시 찾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전문 나가면서 이 염려거리가 또 머릿속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맡긴다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던지는 거예요. 아주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던져버리면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던졌으면 그때부터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자꾸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걸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던지는 걸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뭐예요? 권고한다는 말이에요. 권고한다.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한다는 말은 돌봐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내가 돌보느라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내가 그걸 뺏어서 내가 돌보는 거잖아요.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돌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아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느냐, 그 문제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맡아서 내가 그 일을 돌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누가 돌보시면 돼요? 주인이 돌보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돌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어떤 걸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집 주인한테 나는 맡기고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내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아 주시는 그 길로 가면 거기가 바로 행복한 믿음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내가 번다고 생각하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물질도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물질도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다고 말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도 주셔야 우리가 재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과정에 느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지킨다고 지켜졌으면 우리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었겠지만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게 많아요. 못 지켜요.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 내가 번다고 생각하면 그까지 염려될 게 뭐 있어요. 막 갖다 쌓아놓으면 되는데 내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가끔 사람들이요, 복권 사가지고 20억짜리 되면 10억은 교회에다 내고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도 안 넣는 거 보니까 10억은 안 낼 사람들 같고 11조만 하겠죠. 2억은 하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한다고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돌보심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주실 때가 진짜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은 능력 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 될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을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 중풍병자를 지금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하는 그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병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수없는 의사를 만났을 것이고 약도 썼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도 많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병상에 뭐만 있어요? 자기 몸을 누울 자리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이 희망을 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그 희망의 소리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친구들에게 했겠죠. 그 친구들에게 나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나는 이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지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있으면 우리 곁에 올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면 희망적인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척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여기는 네 사람이나 왔어요. 네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산 거죠. 네 사람이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믿음을 함께 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번째 제목인데,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원복승 권사님 전화번호 혹시 아시죠? 아시죠? 한 번쯤 전화하셔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 번쯤 전화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혁 권사님 다리가 그렇게 돼서 집에 와 계세요. 그게 우리 마음을 표하는 거잖아요. 한 번쯤 전화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우리 주위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믿음도 되고 이 믿음이 좋은 역할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친구들이 이왕이 도끼로 생각한 다음부터는 끝까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했다는 게. 사람들이 조금 돕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끝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갖다 놓을 수 있게 쉽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병자들을 이렇게 메고 왔는데 사람들 보고 좀 비켜나세요 하면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비켜줘요? 비켜줬으면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 안 했겠죠.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냥 가지요. 내 친구, 야야, 아무래도 여기 희망 없다. 우리 저기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얼마나 그래도 그 마음속에 포기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 친구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그러니까 우리 지붕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얼기설기 있는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고 그 사람을 달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 밑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나는 돕는 것도 이렇게 도와야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친구들과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뭐 하지만 않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안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만 만나면요, 주님만 만나면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뭐 하지 말자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명령하셨어요.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문제는 아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다. 나는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능력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저는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좀 그저 몇 명 모이든 하여튼 좀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떤 때는 답답할 때는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감사해요. 함께 좋은 사람은 뭐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역사를 만들고, 함께 기적을 만들고, 함께 축복의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을 옆에 두면요, 신앙도 같이 잘못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미래를 향하여 갈 때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짝을 맞추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도 기도하고 그 삶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직장을 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이 주면 주일만 안 지켜도 그냥 직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신앙인으로는 맞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 신앙을 성장해 가면서 주의를 못 지켜가는 일들을 선택하는 게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가리킨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으로 자랐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믿음의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신앙이 될 거라는 것이고 축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해서 하나님께 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복된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친구처럼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나는 여러분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을 때 돕는 친구보다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 친구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떠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막 벅찬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요새 저기 만약에 현대 같으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 TV에 나올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벌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려. 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